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이견들이 있어서 공동 서신으로 포함될 수도 있고 또 공동 서신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서신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유다서까지 7개의 서신서가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 이 7개의 공동 서신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바울 서신은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7개의 공동 서신은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 서신의 공통된 주제가 바로 교회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근거해서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이 공동 서신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유대교나요 또는 율법, 옛 구약의 언약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 공동 서신은 새 언약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가 어떻게 서 가야 될지,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교회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는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또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강조하고요. 또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회복이 돼서 이 세상을 여행자와 또는 외국인으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그런 제사장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베드로전서는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면 세상 속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안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지나가야 될지를 강조했다고 봅니다. 그와 하나의 짝을 이루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한마디로 교회 속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고 세상에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에 강조를 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 세상 안에 교회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에 대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세속화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다룰 것인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대처할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을 베드로 후서가 강조한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뒤를 이어서는 요한 서신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 서신의 강조점은요, 교회와 세상은 당연히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리고 요한 서신까지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일관적인 주제하에서 강조점들이 좀 다른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가 세상 속에서 교회를 강조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세상이라는 주제를 갖고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이제 사도들이 이제 떠맡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서신의 저자들, 즉 사도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사도 요한과 유다, 이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지나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라든가 악하고 더러운 어떤 행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싸워 이겨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항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위험을 이기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조한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와는 달리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관심이 이제는 교회 내부를 향합니다. 교회 내부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은 베드로후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앞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베드로후서 전체에 대한 이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1장 1절에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시므온 베드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이 서신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에 시므온 베드로라는 베드로후서 저자의 이름이 아주 명백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시몬 베드로라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또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 영화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제자,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 그 제자에 대한 목격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목격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그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제자는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시므온 베드로라는 이름이 명시된 것과 또 1장에서 변화산 체험을 한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후서의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시몬 베드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서를 누가 읽느냐, 그 수신자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은 아마도 이방인 기독교인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가 두 번째 편지라고 얘기했다면 첫 번째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뭘까요? 당연히 베드로 전서를 말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냐면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수신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거하는
교회들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뿐만이 아니라 그의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도 주된 수신자들, 독자들은 아마도 이방인 기독교인들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후서라는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서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안정된 신앙 위에 서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라는 것은 잠깐 또는 일시적으로 비성경적인 어떠한 주장이나 어떠한 이론에 현혹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교회를 해치고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불경건한 정욕적인 삶을 사는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 베드로후서라는 서신서가 쓰여졌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사도 베드로가 바빌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서를 쓴 것처럼 베드로후서도 아마 로마에서 이 서신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 우리가 보게 되냐면,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바울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초대교회에서 회람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읽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이해가 가능한데,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가 아주 초기 그런 정경의 형태로 완성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렇게 회람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이해에 따라서 이 베드로후서에 그 쓰여진 시간이 어느 정도 추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간이 그렇게 시간의 경과가 많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의 내용에서도 이 당시의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아주 집요한 그런 어떤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로부터 교회가 극심한 박해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트라이안 황제 때부터인데요. 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가 주후 98년 이후로부터 로마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에서는 교회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인상보다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주후 64년에서 67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을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로마에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특별히 베드로전서처럼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런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향해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즉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그 이후에 쓰여진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의 구성을 보면요, 학자들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학자들이 이 주장하는 베드로 후서의 구조가 다 종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베드로후서가 마치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은, 즉 이제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도 베드로가 마치 유언처럼,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데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렇다고 베드로후서 전체를 사도 베드로의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요, 이 베드로후서를 수사학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후서에는 물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가 설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수사학적으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그런 견해냐면, 유언의 성격도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그런 성격도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준 일종의 목회 서신과도 같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그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의 입장에서, 목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마치 목사가 성도들을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런 목회적인 측면에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 그렇게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다 좀 타당한 그런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적인 성격도 있고 수사학적인 성격도 있지만 목회적인 그러한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어떤 생각이 훨씬 더 이 서신서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베드로 후서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 1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이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세속화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일종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들의 행태와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 베드로 후서의 결론을 사도 베드로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목적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사실은 돕는 차원에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그 장별로 이렇게 바라보면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네 가지를 확신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즉 로마라는 세속화된 그런 사회 안에서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세속화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처해서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네 가지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요. 네 가지를 확신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확신을 해야 그 당시의 어려움을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확신해라. 이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또 현혹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이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추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 때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또는 모든 그런 관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거기로부터 우리의 참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감이 좀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악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이 베드로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진리를 확신해라.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 체험을 강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언급한 이 부분은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전해들은 신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목격한 것을 증언합니다. 법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떠한 이론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목격자의 증언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자가 바로 접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바로 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남에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목격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진행을 하면서 성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할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해준 진리가 확실한 진리임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사건을 목격하고 또는 사건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일반인이나 눈으로 목격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은 어느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우리가 목격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현상도 또는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에요. 왜 다를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연현상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창조론의 관점에서 자연현상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자연현상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는 객관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해석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유사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은 내가 겪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거기에 따라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또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사도 베드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진리를 확신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거짓된 가짜 복음 또는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거짓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르고 성경적인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거짓되고 잘못된 확신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2장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미혹되고 현혹된 그런 지금 실족한 그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교회 아니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교회야말로 정말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한 것처럼 또는 양과 염소의 얘기를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천국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베드로후서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가시적인 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시작이 이렇게 되죠.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참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에 참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강단이 있는 것이죠. 그냥 좋은 말, 격려의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뼈 때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단으로 유혹할 것이고 그 이단에 빠지면 정말 여러분들 삶이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한 자들만이 정말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조심해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초심이 변한 것은 없는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혹여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마치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관심과 사람들의 인정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없는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떤 형태든 간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감사거리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떤 크레딧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언급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의 삶이 지극히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이 거룩이라는 것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꼭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칭화, 성화가 꼭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현혹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구원과 거룩은 꼭 같이 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원과 거룩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우리 현대 한국 기독교계에 나타난 구원파의 이단적인 그런 구원론과 유사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지은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심지어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 자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인 것처럼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것이에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는데 그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구원과 거룩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거룩은 관계가 없다. 거룩한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임한다는 것을 세 가지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첫째로 죄를 지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둘째로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당시의 옛날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 교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베드로후서 3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 세상의 종말이 오고 세상이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3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사도 베드로인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진리가 진리임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 가르침을, 거짓 확신을, 이단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어떻게 제거하고 극복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교회가 정결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서신에서 사도 요한이 교회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결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어떤 때는 전문성을 갖고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혹시라도 극복해야 될
어떤 죄된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어서 혹여라도 더러운 그릇이어서 쓰지 못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나바 한인장로교회 안에도 혹여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세상의 기준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혹여라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혹여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혹여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이나 전통이나 비성경적인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또 사람의 건강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뭔가가 힘든 시험에 빠졌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에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가진들 이미 늦은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그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실족되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들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여겨서, 성령의 검은 우리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는 대적을 공격하는 데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우리가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베드로 후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정말 구절구절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겠지만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베드로후서의 주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있구나. 다르게 말하면, 좀 더 좁은 시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이 있다면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우리의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세속화된 세상의 가치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